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이번 4기의 6번째 시간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좋은 증거입니까? 또 다른 기회를 하나 만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흙이 있는 곳이면은 강가나 바닷가나 산이나 또 공원이나 어디든지 흙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맨발을 걷고 전국 여러 곳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한 1년 이상을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를 걸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맨발로 걸으시는군요. 그러면 같이 따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발로 걷는 분들 가운데 두 분의 성도님들 만나서 다른 교단에 속한 성도님을 만나서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맨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맨발 교실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맨발로 가장 유명한 박동창 박사님을 섭외해서 그분을 첫날 강사로 2시간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다니엘 빌리지의 김철우 원장님, 김철우 장로님을 모셨고, 셋째 날은 이강옥 장로님 상지대 교수로 우리나라에서 29년 전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날은 한국연합회 박상희 보건절제부장님,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발 마사지를 하는 김만장 장로를 모셔 닷새 동안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지난 작년 1월 1일 날 첫 예배를 4명이 드려서 이제 조금씩 지금은 한 16명에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오전에 하는 이 맨발 교실에 동원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다른 교단 교우님들이거나 아니면은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매일같이 저희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에 나와서 맨발 걷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닷새쯤 지나면서 이제 서로 얼굴을 알게 되었고 식사를 초대하면은 이분들이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공을 해도 앞다퉈서 그분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식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맨발 교실하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유튜브에 일주일에 하루에 한 7, 8명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매일 200명씩 바로 이 맨발에 관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200명씩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 끝나자마자 닷새 순서가 끝나는데 벌써 한 3만 명 정도가 닷새 동안에 유튜브를 이분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다양한 선교 접촉을 해보시는데 여러분께서 계시는 그 지역에 맨발 걷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접근하기 아주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맨발 교실을 마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주 모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이자 그런 약속을 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할 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맨발 교실, 이것은 요즘 말로 대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적용시키셔서 이 선교의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24장 초대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예배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몇몇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걱정거리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누군가 벌써 돌을 굴려내줘서 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 이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들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에서 살아계신 분을 찾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제서야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 봤는데 시체가 어디 갔지? 궁금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덤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다 밑줄 쫙 그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기에 있던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시몬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다른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나가서 전했습니다. 최초의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허탄한 것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리가 있나 하고 12절에 보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베드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같이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먼저 달렸지만 요한에게 뒤처졌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면 우린 예수님 못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서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율법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자의 글들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을 통해서 부활을 증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기록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이적이나 기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신 것을 알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젠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해야겠다. 엠마오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해서 그냥 비물질적인 이런 육체를 갖지 않은 뭐 어떤 영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그냥 무서워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너무 기뻐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냥 와락 끌어안고 가서 이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놀라워서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11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조목조목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지금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전도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니 말씀으로 우리들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증거하실 때에 직접 이거 본고로 믿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교수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봤지, 가서 내가 봤다고 증거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시 들어보십시오. 47절 끝부분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증인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가서 너희는 전하라. 어떻게 나가 전파해야 되는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49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성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는 너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잠깐만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능력을 줄 때에, 권능을 줄 때에 자격을 갖춘 종들로서 나가 전할 수 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넋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신 그 문을 다시 되짚어 들어오면은 그 가까운 곳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드렸습니다. 부지런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드릴 때에 그 태도를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14절,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주장이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같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시옷 발음 할 때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당신보다 낫다, 지읒 발음으로 낫다고 하면은 마음을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려면 내가 깨어져서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는데, 떡을 만들 때에 밀이나 아니면 쌀을 가지고 만듭니다. 쌀알이 그냥 있으면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덩어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빵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갈고 갈리고 가루가 돼서 내 형체와 내 형체는 없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서로 섞일 때에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완전한 가루가 됐을 때에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우리들은 주님께 드리는 한 덩어리의 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구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췄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다 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것,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앞에 1장 4절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열흘 동안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드렸고 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선교의 군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양성하셨는데 제자 하나는 자기 길로 가서 주님 품을 떠났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 빈자리 하나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조건은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여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찾아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자. 이때 2명이 추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명이 제비를 뽑았을 때에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마띠아라 있습니다. 지금이 11월 중순을 향하여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그 종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선출하는 선거위원회가 여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그거 맡겨주면 난 그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I will go. 나는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받들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에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이어서 다음 회기에는 또 표어가 결정이 되는데 Jesus is coming. I will go. 우리 주님 오십니다. 내가 나가서 받들겠습니다. 우리의 구호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여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기도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증인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 이 부족한 한 곳 빈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시기로 말하면 직원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때 그냥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실 때에 직분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여 끌고 나갈 수 있는 멍에를 짊어지시는데 짐승들이 소나 말이 물건을 끌고 갈 때에 그 짐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멍에를 허락해 주셔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돕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직원선거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어떻게 발표하든지 여러분께 선택을 받으셨으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사업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모든 조직도 전열도 잘 갖춰 준비했고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로 말하겠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로 말하겠고 또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말을 할 때에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어디인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아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인과 유대인과 카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방언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방언을 했습니다. 옛날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퍼지는 것인데 그들은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함께 있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언어를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언어를 방언으로 통일하셔서 그 제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할 때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말로 동시 통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언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를 우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때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려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36절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떠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편안한 말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의 심령에 찔림이 있어서 형제들아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기록하기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 말씀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루에 3,000명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제7난 예수 재림교회에 침례받고 입교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어떤가 하면 매일같이 3,000명씩 침례받고 재림교회로 입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가서 제자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제자를 만드는 일이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관찰하여 보면서 혹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개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친교를 나눴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가하면서 부활의 그 기쁨을 증가하면서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런 이적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방법으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사도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도 기록된 말씀으로 전했고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으니 우리가 예수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 졸업장 받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 받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가서 증거할 때,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